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해서 올리고 나서 말씀 속에 제 묵상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더불어 어제 미처 말씀을 나누지 못했던 부분, 또 어제 불명확하게 이야기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보완하며 다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는 아마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성경의 모든 장면 중에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면을 잘 이해하시고 20장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한 장 말씀 가지고 뭐 이렇게 오래 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고 들어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분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의 평소의 행동을 보고 아는 겁니다. 어디에 살고 누구랑 살며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보아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그 사람의 행동과 말들을 이해해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기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사실 이 후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건 이미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 한번 이해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 한번 이해한 후에 그 말씀을 그 뜻을 따라 자기가 이해한 바대로 말씀을 적은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암 속에서 말씀을 읽어내어야 우리 또한 우리 나의 삶에 만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바로 후자의 방법, 예수님이 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이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것이겠구나,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겠구나라고 이해해가는 것, 그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의 인식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말씀과 내용을 분석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같은 말이라도 같은 맥락 속에 있는 말인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새로운 깊이를 발견하게 되고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금 읽혀지게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의 차이점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세상 교훈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 말의 특징은, 세상적 말의 특징은 말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좀 말장난 같긴 한데요. 일단 말이 되고 더 나아가 그 말이 좋은 말이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 된다고 해서 그게 맞는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험에 100점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답을 쓰고 틀린 답을 피하면 됩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정답에 가까운 것을 고르고 정답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치던 내용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다 옳은 말이죠.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법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종목을 골라서 위험한 투자를 하지 말고 하락 조짐이 있으면 바로 철수하고 상승 기류를 계속 타면 됩니다. 인간관계의 성공법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사귀면 됩니다. 적을 만들지 말고 오해가 생겼으면 빨리 풀고 그리고 관계를 잘 하기 위해 좋은 것들을 자꾸 갖다 주면 됩니다. 복 받는 비결도 있습니다. 복 받는 일을 많이 하면 됩니다. 복 못 받을 일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좋은 말들, 말이 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틀린 말은 없지만 듣고 나서 마음이 찜찜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압니다. 이게 말은 되는지 몰라도 이게 쉽게 실천 가능하지 않다는 것. 따라서 말을 하는 것과 이게 실천이 가능하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또 사람들의 말은 도리를 강조합니다.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은 도리, 규범, 상식, 원칙, 법 이런 것들로 우리는 세워서 인간이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실천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누구나 다 아는 것들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도리이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미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는 것, 이게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도리라고 말하지만 사실 원수를 미워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미울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상식이고 도리고 규범이라고 강조해도 사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라고 해도 실행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조건이 붙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을 받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 등장하는 게 상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규범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고 규범이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에 어떤 일을 행하고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기에 어떤 일은 행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세상 가르침의 한계입니다. 규범이고 원칙인데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인데 실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말은 다 옳지만 실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과 벌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고 그 조건마저도 결국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문장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풍성하고 충만하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마다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식구처럼 그 한마디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을 알리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건 10계명의 각각의 조항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조항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손수 펼쳐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인가, 자신이 하는 말이 합당한 말인가에 집중하고 말이 옳으면 그 말을 합니다. 말이 좋으면 그 말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처럼 책임지지도 않을 말을 그냥 내뱉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이 한 말을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행동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천 가능한 말만 골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실현되도록,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규현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하시고 그 말씀을 뱉으신다라는 겁니다. 단지 옳은 말이기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며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 말씀들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타종교의 가르침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 교훈의 말씀이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종교나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말이 됩니다. 말로 끝나지 않고 가르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세상의 말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10계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10계명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10계명의 각 조항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도덕적으로 해석해내는 것, 이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실지, 또 이 말씀을 하신 후 하나님이 어떤 역사들을 실제로 펼쳐내셨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거를 확인하는 것, 그게 우리가 말씀을 읽는 방법이라는 것. 저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단순히 세상적인 가르침과 다를 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만드실 세상을 미리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언임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세상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말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고 보장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날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펴는 출애굽기 20장 앞에는 19장의 역사가 놓여 있습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먼저 찾아오셨고, 이스라엘이 원망할 때 물을 주셨고, 이스라엘이 불평할 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느 가르침과도 같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옳지만 되지 않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을 뿐만 아니라 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용으로만 읽으려 했던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야 말씀을 알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르침은 옳지만 되지 않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실현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조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